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표식이 뭘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요, 또 11조 하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대개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손을 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각오해야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특별한 일이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조를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각오해야 할 일은 그럼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증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또 성령의 열매도 또 있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또 성령의 그런 열매와 또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 은사들도 결국은 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열매를 맺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활에 또 말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작되었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각오, 참 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싫어도 해야 하는, 싫어도 해야 되는, 우리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밥하기 싫어도 밥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참 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만 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든 하고 싶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또 경제 활동도 내가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은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건 하고 싶다 하기 싫다와 상관없이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가 지금 이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참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썩어 냄새 나고 분명히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그가 살아났다. 또 그도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을 향해서 내가 참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다닐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또 이렇게 참 살아났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거나 즐거운 시간을 참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오늘 12장 9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지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몰려와서 지금 나사로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지금 안면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무더기로 지금 때로 몰려서 지금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신을 보여주어야 하고,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어찌됐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을 각오해야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말로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참 예수의 그런 열매가, 그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활을 통해서도 증인된 삶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우리가 증인이지만,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르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우리가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옆집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와는 정말 달라. 보니까 그의 삶이 다르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의 삶의 목표가 다르고, 정말 진실성이 있고,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의, 그런 증인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걸 조금 넓혀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거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한 증인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우리는 귀찮아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부원을 한다고 한다면, 결혼했으면 귀찮아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증인된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 다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합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자마자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하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아예 나사로까지 싹 없애버릴, 지금 죽여버릴 이런 계획을, 이런 모사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아보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내가 이거 진짜인가? 내 진짜 맞는가? 여러분, 진짜라고 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내가 무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과 뭐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절하면 더 친절하고, 우리가 더 어찌 보면 진실하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실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핍박하느냐?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왜 너는 예수 믿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득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아무튼 어떤 종류의 핍박이든지 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간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크게 얘기한다면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사로처럼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죽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지금도 지구촌에 갈등 속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와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북한도 예수 믿으면 즉각 처형이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그 감옥에 가게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순교한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죠.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했고, 또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목을 이렇게 톱으로 잘려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하거나 화형을 이렇게 극형에 처해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고 해요. 우리의 고대 교부 가운데 그 유명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 또 얀 후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 화형에 참 산채로 화형에 예수 때문에 화형을 당했던 사람이죠. 폴리갑은 86세에 이제 역청을 발라가지고 기둥에 세워놓고 불을 지르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가 86세를 사는 동안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참 화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가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범웅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고 김범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1785년 3월 어느 날 그 당시에 형조 판서로 있었던 김화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체포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충청도 단양으로 유배가 되었고, 2년 뒤에 1787년 11월에 8명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목배임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해서 그 사람 집터에다가 건물을 하나 세웠어요. 그 건물이 뭐냐면 지금의 명동성당입니다. 아마 그분 때문에 그 동네가 땅값이 비싸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의 명동성당이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집터에 그를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더럽게 살라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받은 핍박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만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려느냐? 너는 나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이런 흔적이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흔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흔적, 스타그마타, 그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내가 그 가정에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흔적이 있죠. 상처가 있습니다. 스타그마타.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초복종하고 내가 그냥 여러 번 보따리 싸들고 그냥 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정말 그냥 이거고 저거 다 팽개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요즘 간혹 보면 무슨 산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뭐 건강 때문에 간 분들도 있지만 뭐 이판저판 해가지고 자기 혼자 뭐 가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 뭐 떠난 사람들도 그래서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나만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어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 상처들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는 사랑의 스타그마타를 우리 가슴에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음이 나누기 전까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내가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스타그마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눈에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이 표시가 우리 안에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다 사랑의 스타그마타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타그마타, 우리가 그런 표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존귀 영광은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렇게 이처럼 사랑을 해주셨는데 나도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스타그마타, 멸시천대, 모욕은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이라면, 핍박이라면, 모욕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상처가 있어야 하고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말 고뇌하고 염려하는 그런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그런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스타그마타, 그런 흔적,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내가 고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하는 그런 사랑과 염려의 그런 우리 안에 그런 흔적이 우리 안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것을 각오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꾸미고 좀 더 평수를 넓히고 좀 더 우리가 호사스럽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참 또 그런가 하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그래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11조 하고 기도 잘 드릴 것 이런 걸 뭐 각오한다고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증인으로 살 것을 여러분 각오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이 스타그마타가 내가 이것이 영광스러운 상처다, 마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느라고 손발이 다 닳았던 그 모습은 자녀들을 키워냈던 사랑의 스타그마타, 희생의 스타그마타, 그것이 자녀들의 뭐 그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그런 그 흔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스타그마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죽음도 불사하고 뭐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스타그마타, 예수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적어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는 정말 그 핍박 속에서 나를 정말 그런 죽여서라도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또 그런 스타그마타를 가지고 정말 오늘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모든 흔적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하나님이여 스타그마타, 하나님 그런 표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나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참으로 다 이렇게 이처럼 사랑을 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표시를 갖고 있는지 오늘 또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표시를 우리는 자랑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알고 오늘 또 주님을 따라 달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